할렐루야.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더 잘 됩니다. 아멘. 헌신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느새 1월도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연휴가 지나고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리면은 또 새롭게 2월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변해야지 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하는 결단들도 신년에는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신년에 계획한 결단들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약간 힘이 빠지시고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신년을 맞이해서 여느 때와 같이 목표를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 예배를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보면은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무대에 계속 매 예배마다 찬양을 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제 얼굴 정도는 그래도 이 새가족들이 조금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크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저를 본 새가족 분들이 종종 이제 그 본인들의 셀리더님들께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제가 뭐 제 이름을 달고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제 이름을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표현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약간 다 다른 분인데 다들 공통적으로 항상 이제 저를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 앞에서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찬양 막 엄청 막 크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약간 오늘도 이제 사역자 정모를 하다가 어떤 새가족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분 찬양이 좋더라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굳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참 많이 들어와가지고 항상 듣습니다. 항상 이렇게 동글동글한 앞에 이제 찬양하는 분,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참 크더라 막 이런 얘기 듣는데, 뭐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종종 듣는 소리가, 요거는 이제 저 아시는데도 이제 제 이름을 굳이 안 부르시고 이제 제가 닮은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는데 옛날 이제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도라라는 이제 보라색 가방을 메고 다니는 동그랗고 단발머리인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를 하려다가 그거까지 준비를 하면 제가 너무 예배 시간에 제 자신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될까봐, 아무튼 그런 동글동글한 캐릭터들 보이시면은 다들 이제 저를 닮았다고, 어떤 권사님께서는 이제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도라 리더님 하면서 이렇게 되게 제 이름이 뻔히 있는데도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새해 목표 중 하나가, 물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연유 중에 하나로 이 동글동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로 하나 이제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앞서 말했던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전도사님은 그러면 후자겠다, 새해 목표를 세웠지만 며칠 안 가고 이제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다행히도 저는 아직 후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오해하실까봐 아직까지, 왜냐하면 제 새해는 진짜로 시작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설날이 음력 1월 1일인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해 체험판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짜 새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약간 기대는 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약간 짭짭하게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1월 1일 새해 음력 1월 1일이 되는 설 당일부터 제 진짜 새해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다니엘 B 공동체 누리는 셀, 창조의 셀, 두날개 셀, 남다른 셀에서도 신년에 새롭게 다짐한 결단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큐티를 뭐 이전에는 진짜 훈련 기간 때만 간신히 했는데 이번은 방학 때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 뭐 예를 들면 또 말씀 읽기를 내가 매일 우리 통독반이 또 있잖아요. 이 통독반을 내가 속도에 맞춰서 잘 막 며칠 한 번에 뭐라 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면 또 뭐 성전기도 이제 훈련이 없으니까 셀 가족 모임 금요 예배 아니시고는 주중에 성전에 딱 오실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는 진짜 성전기도를 힘써 보겠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제 저처럼 동글동글해서 좀 벗어나 보겠다. 그런 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결단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결단들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미 실패했다면서 포기한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새해 체험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험판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긴 했어요. 근데 다시 결단대로 새롭게 변화된 또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지난 2024년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중심들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는 이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며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잠깐 반짝이고 쉽게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반드시 일으키시고 복 주실 것이니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11절 말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앞서 3절부터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다 담겨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 또한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많다고 분명히 행복 모임에서 우리 셀리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또 때로는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것만 같은
잘 되는 것만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심지어 가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의 순수 혈통 인디언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더듬을까 연구를 계속 해봤는데요.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메리카 순수 혈통 인디언들 사이에는 말더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곳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시기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잘 되는 상대방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는 나방이 없습니다. 진짜 나방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나방이 있지만 나방과 나비를 뜻하는 단어가 빠삐용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나방과 나비를 프랑스 사람들은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빠삐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나방과 나비는 생김새부터가 그리고 딱 단어가 오는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나방과 나비 둘 다 그냥 빠삐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에 예속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삶에 지배당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에 예속되어져서 지배되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에 예속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말에 믿음의 삶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들의 삶은 믿음의 언어에 예속되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언어가 기대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이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변화될 것을, 내 문제가, 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나 혼자 남게 된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내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회사를 버티고 하루하루 내 가정을 버티고 하루하루 내 학교를 버티고 그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이 찾아올 때, 또 계속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마저 나를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들을, 또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나의 연약한 믿음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처했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첫째나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 작은 일, 양을 치는 일을 맡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인생이 좀 피나 싶더니 장인인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구해준 백성들에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는 상반되는 떠돌이 생활, 그리고 조롱받는 생활, 문제가 가득한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문제와 아픔들이 너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고백은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보여질 그런 암담한 상황들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안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안전한 그리고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겪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선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의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 또한 다윗을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한 계획 중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윗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대의 다윗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장시키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내 상황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은 역전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역전할 만한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보다 더욱 크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여서 악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은 끊어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또 내 인생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자리로 또 믿음의 본으로 세워나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의 나와 같다면, 지금의 우리와 같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불평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는 다윗의 결과가 조금은 달랐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었다면, 내가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심지어는 내 목숨을 위협할 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 순간일수록 내가 더 의지적으로 의지를 내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의지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실 역사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나의 기대하는 마음을,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할 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곡식단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장시키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악해져만 가는 이 시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저 감기 환자처럼 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속에 그저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반짝거리게 빛나는 그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세상은 이렇게 귀찮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나를, 우리를, 직장은 나를, 가정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빛날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나조차 나 스스로를 기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를 기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서 이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대학부가, 우리 요다엘이, 우리 직장 청년 다니엘 청년부가, 우리 여성 공동체, 남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 그런 기쁨이 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날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기쁨을 제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기대의 빛, 그 기대하는, 나를 기대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번 신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아닌 내일을 두려워하고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월요병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닌 다가올 내일 앞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